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과 로마서 8장 1, 2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24절 한 절 말씀이니까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제가 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신자들이요,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죠.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은 없고 나중에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는 그리고 지금도 있는 언제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없었던 적이 없어요. 우리 사는 동안 혹은 죽은 다음에 이런 시간 그리고 이 죽은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어딘가 하는 공간의 개념, 시간의 개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순간부터 시작된 거예요. 원래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 개념. 우리 이 물질 세계가 탄생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부터 그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물질된 우리 사람들은요,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떠나서는 사고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우리의 체험의 그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체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나라가 아니고 시간과 공간이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가 하고 납득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체험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까지 있는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이 말씀은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고 그의 가르침 속에서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나를 보내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희한한 게요. 이게 현재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현재형으로 돼 있다. 우리 말로 하면은. 이미 지금 옮겨졌다. 영어는 뭐 현재 완료라고 분명히 has come.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에도 있었고 영원에도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도 시공을 초월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와 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The kingdom of God has come upon you. has come이라고 말씀하고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늘 본 말씀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생명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사망과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켰느니라. 이것도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 죽은 다음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과 죽음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해방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이미 해방되어졌느니라. 해방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동안 이미 우리가 이 생명과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말하면 생명의 법, 성령의 법 같은 법이에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죄의 법과 사망의 법 같은 거예요. 그 생명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은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60년대부터 미국에서요, 안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돼가지고
1966년도에 미국 시민의 7, 80% 이상이 전쟁을 찬성했어요. 이거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런데 3년 후에 1969년도에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 대부분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저항운동이 일어난 게 미국의 그 히피 문화입니다.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때를 같이 해서 맥락을 같이 해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의 히피 문화, 여러분, 그 차림이, 모양이 여러분 잘 아시죠? 특징이 뭐예요? 장발이에요, 장발. 장발에다가 수염을 기르고, 예? 그리고는, 밥 딜런인가? 뭐 그런 그 반전운동의,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근데 여러분, 70년도에 혹시, 계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70년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장발하면은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가지고요. 그 막 이발기계로 깎이기도 하고요. 여자들도 뭐 미니스커트 입으면은 뭐 막 어떻게 규제를 하고 그랬잖아요. 법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되면요. 이렇게 여기 커튼이 저기 있잖아요. 커튼이 활짝 걷히는 것처럼 다른 세계가 여러분 커튼이 저건 뭐 벽인지 모르겠지만 커튼을 여러분 열면은 거기에 다른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던 다른 세상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 그 커튼 뒤에 있는 세상이 원래 있던 거예요. 커튼을 걷을 때 생겨난 거예요. 원래 있던 거란 말이에요. 원래 있던 거. 하나님의 나라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정말 커튼이 걷히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던 세계가 보이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우리들에게 느껴지고 만져지는 것 같고 보이는 것 같이 나타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알기 때문에 평생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지.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만둘까? 계속할까? 갈까? 말까? 맨날 이렇게 선택의 괴로움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나는 이제 또 믿겠다. 성령께서 정말 그 믿음 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완전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 말씀이나 결론은 하나예요. 여기 존재하지만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세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이. 그런데 이 말씀들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그 옛날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생명이 열리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가 없는, 오늘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무슨 철학자라도 무슨 사상가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걸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오시게 돼요. 하나님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또 영생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지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하고 동일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얻었다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하는 이런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을 처음부터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는 거. 이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언제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늘 성령과 여러분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대화가 이루어진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하고 대화를 한다.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들 아침에 여러분 푹 자고 눈을 뜨면 맨 먼저 뭘 합니까? 맨 먼저요, 입으로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라도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 첫 마디가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루 종일 살면서 성령과 대화해.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게까지 모든,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성령님 이리로 가도 될까요? 이 사람을 만나도 될까요? 이 얘기를 해도 될까요? 성령한테 물어봐요. 성령께서 또 우리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 가서는 안 될 길, 여러분, 우리들에게 강한 느낌이 와요. 거기는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게. 여러분, 근데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그 강한 음성 같은 느낌을 반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 반대로 행동을 해서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음성인데, 어떤 사람은 진짜 성령의 음성을 듣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듣습니다. 듣는데 그거는 이 사람의 음성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음성처럼 들리지만은 그 성령의 음성은 어떤 파동 같은 거예요. 파동. 근데 음성처럼 들려요, 그게. 언제나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실 감사한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미국 가서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열심히 영어를 좀 배워야 사니까 열심히 배웠습니다. 학교도 다니고 막 영어를 배웠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꿈속에서 영어로 하는 꿈을 꾸면 된 거라.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자는데 꿈속에서
내가 사람들하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야. 영어로 그냥 완전히 알아듣고 완전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말 하는 것처럼. 꿈에서 깼는데 그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 얘기가 생각나면서 이제 내가 미국 사람이 됐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 정말 성령이 옆에 계신 것, 실제로 여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대화할 수 있고, 우리가 교감할 수 있고, 이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계신 거예요. 이때. 어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화장실에 갔더니 어떤 분이 거기에 앉아서 시원하게 눕고 나서는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시더래요. 여러분, 구체적인 우리 생활의 부분에서 정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걸 믿으면 모든 걸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봤다. 여러분, 그것도 감사가 나와요. 왜? 성령께서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고 인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감사하게 돼요. 감사. 구체적으로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실수하고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성령과 늘 함께하고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것까지도 감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성령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막 욕심부리고 다른 사람을 막 두들겨 패가지고 내가 깔고 올라앉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내가 흥하게 하고 이런 인생을 살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잖아요. 하나님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이 더 잘되게 하는 이런 길로 인도하시지, 다른 사람이 못되게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뜨려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출세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뭐예요? 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게 사랑하라. 사랑의 길로 여러분 인도하는데,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다른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게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 깔고 올라앉아서 내가 먼저 출세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사랑의 길로, 하나님의 큰 뜻인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왜?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못 듣던 것을 듣게 되고 못 보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래요. 자기가 보기 싫은 건 안 봐. 관심 없는 것은 여러분 봐도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근데 듣기 싫은 얘기는 귓등으로 듣는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요, 이 세상에 눈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이 세상에 신음소리를 듣게 하셔요. 여러분 일상에서 요즘에 오늘날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물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리시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너무 힘들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의 힘든 삶이 내 가슴에 어필하면서 정말 내가 슬픔을 느낄 수 있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삶을 살 때 제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지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 머리 나쁘면 평생 고생한다 그러더니 저 머리 나빠가지고 실패하고 저렇게 못 사는 거야. 대부분 그러고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은 정말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다 안 봐. 그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과 신음소리를 듣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요, 맨 먼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증거가 뭐냐면 많은데 그 중에 큰 증거 하나가 바로 우리 이웃의 눈물과 신음소리를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던 게 안 들리던 게 들리게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 말씀 준비를 하면서 그 TV를 좀 쉬느라고 TV 한번 틀었더니 마침 거기서 아프리카 케냐의 어린아이들 돕자는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9살짜리 여자아이가 뭐 6살, 뭐 4살, 뭐 이런 동생 둘이 세 자녀야. 세 자매가. 이 9살짜리 여자, 9살이면 여러분 베이비잖아요, 베이비. 제가 부모가 일찍 다 죽은 이제 고아들인데 그 두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만한 땅에 굴을 파가지고 땅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돌들을 캐요, 돌. 그러니까 돌 속에 뭐가 이제 금속이라든가 뭐 이제 들어있는 거. 그런 것들을 쪼아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퍼올려서 그걸 팔고 애들 세 자매가 먹고 살아요. 근데 그날도 얘가 이틀을 굶은 거야. 그 하루 케어낸가 상인들이 와가지고 그걸 팔아야만 한 끼를 먹는데 상인들이 이틀째 안 와가지고 돌멩이들 팔질 못한 거예요. 이틀을 굶고 나가서 9살짜리가 여러분 그걸 돌을 캐고 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안 울 수가 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슬퍼가지고 많이 울었습니다. 걔뿐만 아니라 그 동네 모든 아이들이 다 그래요. 부모 있는 애들은 조금 낫겠죠. 이불 하나 없는 맨 땅바닥에서 여러분 잡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먹는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정말 죄 같지 않겠어요? 내가 잘 먹는 게 죄 같지 않겠냐?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요, 물론 멀리 있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우리 이 한국 땅에도 여러분 많습니다, 애들이. 먹지 못하는 애들 많아요. 지금. 듣지 못하던 신음소리를, 보지 못하던 그 눈물을 듣고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성령께서 와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저희들 도와라. 그들이 여러분 소위 작은 자들, 성경에서 얘기하는 작은 자들 아닙니까? 그들을 도와라. 여러분
오늘 교회가요, 교회에서 사랑 얘기를 합니다. 은혜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또 우리 노력해야 될 많이 그런 감동적인 설교를 많이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다 해요. 근데 성도들이 감동 감화를 받고 성도들이 헌신을 하는데 뭐냐 하면 우리 다 헌금으로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혼자 개인이 여러분 조금씩 돕는 것보다 교인들이 다 모아서 크게 돕는 게 낫겠죠. 좋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그 모은 헌금을 여러분 10%도 정말 제대로 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 수많은 헌금들을 거두어서 뭐에 쓰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목사들이 좋은 차와 좋은 집에 살고 자녀들을 유학 보내고 여러분 이런데 그 돈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 헌금이. 그러니까 90%는 맞게 얘기하고 나머지 10%를 살짝 마지막을 비트는 거야, 말씀을. 여러분들의 헌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여러분 다 헌금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데 그 헌금이 바로 쓰이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현대 우리 교회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거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 교인들이 알아야, 우리 신자들이 알아야 그걸 고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난 헌금했으니까 끝.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물론 내가 헌신한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드린 우리의 정성과 그 헌신이 올바로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사용되어지는 것, 그건 우리들이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될 우리들의 책임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성령 받고 이 땅에서 성령과 대화하며 매일매일 성령과 더불어 살아도 얘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한 다 불완전한, 완전치 못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아주 미국에서 믿음이 좋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 그 여자 권사님 한 분을 아는데 아주 부유한 분이에요. 뭐 좋은 집에서 살고 뭐 최고급 차를 타고 그만큼 여유가 있는 분이고 또 다른 사람들 참 많이 도와요. 근데 이분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뭐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 다 좋은데 문제가 딱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아들, 딸인데 아들이 20대인데 대학교도 나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방 안에만 그냥 틀어박혀 있어요. 취직할 생각도 안 하고 일할 생각도 안 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밖에 외출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권사님이 고민이 그거예요. 얼굴이 늘 우울해. 그 사랑하는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이 그렇게 지금 뭐 20대에 뭐 정말 세상에 나가서 뜻을 펼칠 만한 그런 나이인데 학교 다닐 때도 조금씩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고 나서도 그냥 그러고 있어요. 제가 늘 만나면 권고하면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더 기도하시라고, 더 신앙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인도 인정하지만
그래도 슬픈 마음의 한구석 슬픈 것은 어찌할 수가 없는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여러분, 목사는, 우리 여기 김 목사님도 계신 목사는 신경질 낼 사람이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응? 사모야, 사모. 교인에게 신경질 냈다가는 당장 안 나올 거예요.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집사람에게 제가 신경질 부립니다. 요즘에는 안 해요. 제가 젊었을 때 얘기야. 신경질 막 부리고서는 탁 돌아서면요. 어떤 때는 모퉁이에 이마를 탁 찍기도 해. 어떤 때는 바닥에 있는 뭘 걷어차. 발가락이 부러질 것처럼 아파. 그럼 그 순간,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자,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신경질 부려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요.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거듭난 성도들도 불완전해요. 화를 낼 때도 있고, 슬픔에 빠질 때도 있고, 온전치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서로서로 여러분 용서해주고, 또 여러분 봐줘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인생은 약하거든요. 첫째는 그들이 지은 죄보다 엄청난 죄를 지은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인간 자체가 약하다. 인간은 언제나 죄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잘못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서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여러분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때요? 네?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그걸 붙들고 언젠가는 두고 보자. 네? 이를 부득부득 갈고 살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요. 내가 먼저 병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용서하시면서 사십시다. 봐주면서 사십시다, 여러분. 네. 그러면 우리들에게 평화가 와요, 여러분. 불안하고 우리에게 슬픔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분노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게 우리 불완전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거듭났다고 하는 성도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찬가지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냐? 우리가 되물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불완전한 게 하나님의 나라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데 우리 인생이 불완전하여 거길 향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수렴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을 뭐라고 그래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잠깐 나그네 길로 여행길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훈련받는, 신앙의 훈련을 받는 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다 마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우리의 육신을 벗어버릴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펼쳐 있지만,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이 육신을 벗어버린 다음에라야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맛보면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 완전히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불완전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 여러분, 그때가 불언간 여러분 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그때가, 오늘이 아니라 그때가 우리들의 마지막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비록 여기는 불완전한 우리 인성을 가지고, 불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지만, 그러나 그때가 오면은 주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확실히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연이어서 말씀하려고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이 세상의 눈물과 이 세상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살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그 신음소리를 여러분 관심하며 사랑을 베풀어 줄 때에, 오늘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 성령과 더불어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성숙되어지는 신앙인격 속에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그날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을 압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작은 자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작은 자교회의 거룩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를 합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 땅에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의 나라가 펼쳐지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자리에 저희들이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288장 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